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옥토교회가 3주 동안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 왔었죠. 이 말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세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서 3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본이 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내용이 좀 깁니다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3주 동안 말씀들을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4장에서는 이 말씀들에 대한 최종 결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의 신앙 목표이자 또 그가 가르쳤던 복음의 결과이기도 했었죠. 믿음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하게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각 성도와 교회들은 이를 잘 듣고 배우고 행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옥토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옥토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 거룩하게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 3절과 4절 이야기합니다. 찾아서 보시죠. 3절과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죠. 거룩함.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의 내용이 무엇일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엄마 거룩함이 뭐야? 아빠 거룩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어떤 의미냐면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이게 거룩함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순금 100% 정금으로 이제 성경은 많이 묘사를 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열을 가해서 녹이게 되죠. 그러면 불순물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떠오르게 되어서 이것을 제거하면 순금, 정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도 100% 금이 되는 것, 이걸 정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거룩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때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16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온 것으로부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것이죠. 마치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먼저 물로 깨끗이 씻기십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세례라고 말하죠. 물로 씻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할 때 물로 씻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손을 씻으면 손은 깨끗해지겠지만 완전하게 그 속성까지 변하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셔서 우리를 태워버리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로 우리가 남아져 있는, 우리 속 안에 있는 남아져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셔서 이것을 다 제거해 나아가십니다. 물로 씻기시고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일, 이것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부터 가득 차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태워서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정욕과 자랑을 다 제거해 버리면 하나님의 순전한 거룩한 것들로 바뀌게 된다. 이것을 거룩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 불로 태워야 되는가? 세상의 것들은 뿌리가 없는,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또는 돌밭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란이나 여러 가지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지식이라든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들이 그와 비슷하지요. 세상에서 교육을 잘 받고 지식을 잘 받고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이것들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환난은 늘 새로운 것들이에요.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온 것들, 자기가 경험치로 쌓은 것들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새로운 고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온 것들 가지고 나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구나. 다시 말해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간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육신으로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웅덩이에 파여진 고인 물과도 같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여진 웅덩이에 고인 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게 돼요. 이게 여기에 자꾸 다른 것들이 더 섞이게 되어서 썩게 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에서 온 것들이나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뿌리가 없거나 기반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썩거나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우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파나서 물을 깃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우물들은 언젠가는 다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만족이나 행복이나 기쁨을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시사철 24시간 끊임이 없이 계절의 변함이 없이 마치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만나는 것 같이 그것들을 우리가 만나야지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오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것들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거룩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쌓여있던 내 속에서 쌓여있던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다 옛적인 것, 옛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내가 가지고 모든 생각들 다 제거하여 버리게 되면 이것을 성경은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레위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번제라고 얘기하고요. 화제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번제 화제는 불로 깨끗이 하다.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원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걸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걸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음란이나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음란이라는 개념, 음란하다, 간음하다.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다른 주인을 만나는 걸 가리키는 말이죠. 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남편을 만나다 이런 뜻이 이제 음란하다, 간음하다 뜻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다.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헵시바라 뷸라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고엘과 같이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으니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진짜 남편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는 것을 음란,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주인은 나 자신을 주인 삼는 것을 간음,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인을 따라야 되는데 그 주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상태, 하나님을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만족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이기적이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봤습니다만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 미안합니다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나밖에 몰라요. 나한테 잘해야 돼. 이걸 유치하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고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진짜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찾고 다른 남편을 주인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걸 남편이 없는 과부와 얻었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는 과부가 뭘 말하는지 고아가 뭘 말하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 없는 자식, 남편 없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집을 나와 사는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교회다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방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 자, 이러한 상태를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이방인이었던 여인을 소개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과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자, 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묘사를 하느냐? 자,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뭐 알지도 못하고 물이 있으나 물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을 기를 수 있는 방법조차 뭐 두레박이라든가 이런 도구가 없어서 그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진짜 샘물이 터져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과 같은 물이 없는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 마른 땅과 같은 상태였다란 말이에요. 왜요?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참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마셔야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물이 계속 솟는데요. 성경에서 물은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쁜 일들을 우리가 따라간 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 제가 그걸 경험을 해요. 뭘 먹어도 맛이 비슷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던 게 지금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면 그래 그 맛이 그 맛이죠. 입맛을 잃은 걸까요? 제 나이들은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뭘 먹어도 그 맛이지. 뭘 봐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감동도 좀 덜해가는 것 같고 어떤 소식을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막 감동되거나 와 이러지 않아요. 월드컵도 끝났잖아요. 주변에 뉴스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서 예전에는 뭐 어떤 소식을 듣거나 어떤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뭐 뛰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보여지고 누리는 것이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은 그 기쁨과 똑같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이제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지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고 또 거기를 이것이 세상에서 오는 줄 알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기쁨을 맛보았느냐 진리를 맛보았느냐 그러면 그것의 원천 그것의 궁극적인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단계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참 기쁨의 원류가 무엇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만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누가 구합니까?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건 뭘 말합니까? 그런 걸로 만족을 얻는 시도를 가리키는 거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만족이 될까? 무엇을 마셔야 만족이 될까? 무엇을 입어야 나의 마음이 기쁘게 될까? 자,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뭘 말합니까? 그걸 구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럼 나머지는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먹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마셔야 해. 하나님께서 입게 하시는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해.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요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쫓았느냐,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참된 진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를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하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느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영접하고 또 이것들을 맛봄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참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지죠? 세상은 그대로인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가 기쁘신 뜻대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살았던 그 태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자로 오신 분을 우리가 만나서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따라가면 그가 누리셨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거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건 주여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릇처럼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것 가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기준이었고 가치였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자,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주시는 말씀이 형제 사랑이 있군요. 형제 사랑 보겠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 많이 들으셨죠?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필로스 델포스 이게 합쳐진 말 필라델피아, 미국 지명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또는 이제 공동체 간의 형제, 자매 사랑 이걸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나가시면 그걸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연습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성소까지 다다르기 때문이죠.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나와 함께 태어난 형제, 동생들을 사랑하라는 뜻인가?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요. 형제들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남매들 중에 친하게 많지 않아요. 꼭 설날 때 사람들 모이면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형제 사랑 기본이고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왜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왜 소망을 말씀하시는가, 왜 믿음을 말씀하시는가, 결국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 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의 단어를 만날 때도 브라더, 시스터 사랑합시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처럼 여겨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형제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형제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들끼리 형 동생 간에 사랑하고 언니 동생들 간에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마치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낮아주시고 그러니까 섬겨주셨다. 다시 말해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지난주에 봤던 사랑이라는 개념과 똑같죠.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본문에 나타나는 형제 사랑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처럼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그의 동생들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동생들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내리사랑의 개념으로도 배우죠. 형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이제 맞이, 형제, 뭐 이렇게 식솔들 이렇게 건사하고 이렇게 거느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삶은 동생들 때문에 살잖아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 다음에 아들들을 위해서 그 길을 터주고 나아갈 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형제로 여기셔서 마치 피를 나는 혈연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셔서 유신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첫 번째 아들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형제 사랑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사랑이 흘러가듯이 하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신데 땅으로 내려오셨죠. 아들을 보내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가 대신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으셨죠. 죽으셨죠. 이 사랑의 방식을 우리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태까지 우리는 내 유익만을 구하며 살았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사람들이 날 주목해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던 그 방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인데요. 설을 이렇게 보내면서 막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왜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설만 되면 힘든 일을 사서 고생하실까? 설만 되면 우리 모든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사서 고생들을 하세요.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온다는 것 때문에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세요. 또 시장을 가시더라고요.
또 더 좋은 거 사시겠다고 뭐 청가물 시장, 뭐 경동시장을 가시기도 하고, 우리는 가까우니까 가락시장을 많이 가시죠. 제가 이제 지난 교회는 이제 왕십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경동시장으로 다 가셨어요. 왜 가시느냐? 그거 슈퍼에도 있잖아요. 우리 동네 슈퍼 다 있거든요. 가락마트에도 있고 형제마트에도 있고 하나마트 시키면 되는데, 심지어는 그걸 이렇게 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카트 갖고 가고, 뭐 지금 배달도 해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짊어지고 뭐 이방 주렁주렁 사갖고 오세요. 말을 하죠. 아, 엄마 뭐하러 사고 힘들게, 이거 배달하면 돼요. 아니래요. 직접 봐야 된다. 아, 그러지 마. 시켜 먹자. 요즘 배달 음식 잘 돼. 시켜 먹는 이런 말을 해요. 아, 근데 또 그러게 안 된대. 뭐 굳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기름 막 둘러가면서, 새벽에 기름 냄새 때문에 저도 깼거든요. 기름 냄새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 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밥 먹는 날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밥 먹는다. 집밥 사랑이지 않습니까? 집밥은 사랑입니다. 밥은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을 먹을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손수 밥을 지어주시는 분이 있다. 혹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무슨 커피입니까? 남이 타주는 커피죠. 가장 맛있는 밥은요?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밥은 돈을 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우리 가족들이 해주는 밥은 돈을 안 내잖아요. 우리 뭔 수고를 하거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가면 내가 심지어는 세상에서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안타까운 소식들 있었어도 집에 가면 밥을 꼭 이렇게 찾아와 주세요. 손수지은 밥, 막한 밥. 어젯밤은 항상 그 식은 밥은 항상 어머니가 드시고, 꼭 자식에게는 새로 지은 밥을 꼭 굳이 해야 된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집밥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 밥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엄마가 며칠 전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니까 밥에는 땀과 정성과 사랑이 녹여져 있다는 거죠. 그걸 먹이려고,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불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집밥에 관한 이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또 연결이 되네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손수 상을 차려주신다네요. 시편 23편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일이 와서 조반 먹자 이거였거든요. 밥 먹자였어요. 배가 고파서였는가? 아니죠. 사랑이 고파서였지 않겠습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과부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물론 세상의 것들 따라가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배를 불리는 것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정성이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어떤 메뉴를 생각하고 어디 가야 가장 좋은 것을 하며 얼마나 시간을 공들이고 언제 해야, 하루 전에 만들어 놔도 되는데 꼭 당일날 즉석에서 왔는데 그 따끈따끈한 걸 만들기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온몸에 기름 내서 범벅으로 그렇게 수고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단순히 우리가 한 밥을 먹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정성 안에, 그 상 안에 차려있는 그 정성과 사랑과 노고와 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그걸 굳이 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누구도 세상에서는 사랑 담긴 밥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게 되면 조금 짜도 조금 싱거워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을 배불리시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잘 먹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배하지요? 우린 나와서 왜 이 어렵고 수고고 번거로운 일을 하나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쉬운 방법들을 보셨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면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현장에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이 들이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날 위해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피부로 느끼려고 온 마음으로 경험하려고 굳이 여기를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정성을 통해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너 열심히 살면 큰일 나, 너 죄로 너 지옥 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집이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세상에서 쫄딱 망해도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가 있구나, 나의 목자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날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식사하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게 된 줄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겠고요. 우리는 설령 때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게 먹으면 되죠. 엄마 얼마예요? 자, 얼마 내면 돼? 이걸 바라는 게 맛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엄마 아들인 게 너무 기뻐요, 엄마 딸인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걸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진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또는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만날 때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누시는 우리 설 명절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고 너희는 모든 것들이 이미 있어야 할 줄 아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을 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니 이것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